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우리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마지막 부분에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라 대통령도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바알세불을 섬겨요. 지금도 바알세불이 있잖아요. 이게 바알세불이에요. 이게 이렇게 온 땅이 염소의 뿔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방탄소년 아이들이 일하고 있는데 몰라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진 찍는데도 몰라요. 이게 지금 함께 망하는 길로 가자고 하는 아이들이 사인 아니에요. 이게 바알세불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교회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교회도 여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사야서 보면서 이건 이사야서의 배경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브레셋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애들, 남유다 아이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뭐예요? 그분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밤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을 누리자 이런 제목을 붙이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한 분만 바르게 경외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놓치니까 어디로 가요? 놓치니까 노예로 가고
놓치니까 포로로 가고, 놓치니까 속국으로 가고, 놓치니까 1000년 동안 암흑으로 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독사하고 장난치는데 아이들이, 여러분 사자가 풀을 뜯고 있는데 소처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주는 11장 전을 할 때, 야, 풍전등화 같은 그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11장 읽을 때마다 진짜 은혜가 돼요. 야,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하는 거예요.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언약 변질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바르게 경외하는 방법을 모르고 우리 인생 산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비밀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이게 오늘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허락하고 있어요. 자,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의지하고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돼요.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이 정도로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어디에 빠졌냐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그런데 언약 없는 그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볼 때마다 1장 10절로 15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요?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언약 없이 아무리 제사 드린다고 그 제사 기뻐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시작. 내 마당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당만 밟을 뿐이래요. 이게 어떤 예배냐?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언약 없는 그런 예배를 신랄하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 가진 아람 앞에도 아수르 앞에도,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거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아수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수르를 파멸시켜버려요. 진멸시켜버린다니까. 아수르도
아수르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다 민족이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하면 벌벌 떨지만, 조공을 바칠 정도로 떨지만, 하나님은요 이 나라도, 아수르 막강한 나라도 없애버린다니까요. 10장 5절 봐요. 10장 5절에 보면, 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수르 아람하면 벌벌 떠는데,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내가 진노에 하나님께서 진노에 막대기로 사용을 했어요. 사용하고 버린다니까요. 그 손은 뭐가 됐어요? 그 손은 뭐가 됐어요? 몽둥이로 사용하다 버린다니까요. 분명히 10절에, 아니 25절, 10장 25절 26절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나 봐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뭐 할 것이다? 막강한 강대국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해버립니다. 2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니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래. 오렙 장군이, 미디안의 오렙 장군이 오렙 바위에서 처참하게 죽거든요. 뭘로? 기드온, 사사기 7장에 기드온 300명 용사들이 갔는데 그들이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 들고 간 거밖에 없어요. 나팔 부는 시간에 나팔 한 사람이 딱 부니까 항아리를 깨고 횃불 들고 소리 질렀는데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다 죽어요. 오렙 장군도 죽는다니까요. 오렙 바위에서. 이렇게 미디안을 쳐 죽인 것처럼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나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별로 없고 숫자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 관계없어요.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희망의 메시지,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를 나의 노래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새의 줄기입니다. 다윗의 가문에게 최고의 희망의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 허락하시는 내용이 오늘 12장이에요. 11장이에요. 희망의 빛이 쫙 보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1절 한번 봐봐요. 오늘 이제 본문 1절 봐요.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뭐가 나와요? 싹이 나며 또 그 뿌리가 뭐가 돼요? 가지가 되고 그 가지에서 뭐가 열릴 거래요? 결실할 것이라고 분명히 메시지 하잖아요. 이새의 이 줄기에서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결실할 거래요. 이새 줄기에서 나실 한 싹이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오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거 보세요. 오늘 이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요, 이런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략은 무너지지만 그 지혜는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모략이 그 안에 있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랬어요. 이 영을 가지고 가는데 이 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니까요. 이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해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잘 믿으려고 해도 잘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고 예수 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하려고,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그 마음먹은 대로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더 많다니까요. 누구의 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내게 임하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암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암만 소리쳐도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해야 돼요. 성령이 지배해야 돼요. 설교 제가 아무리 목사가 설교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된다니까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전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전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분을 통해서 오실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3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3절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뭘 얻을 것이며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는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면. 이게 진짜 천국 같잖아요. 5절 분명히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순간부터 여러분 6절부터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를 이끌며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함께 먹어요? 그날에 그렇게 된대요.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독사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뱀과 독사 가지고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평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충만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보면서 이스라엘이 요거 하나만 안 잊어버리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래요? 근본이라. 근본. 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은 영어로 오리지널 루트 쓰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안 썼어요. beginning 그랬어요. beginning of knowledge 그랬어요. 시작이라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미련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된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봐도 호세아서 4장 6절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백성들에게 이 지식을 말하지 아니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구약이나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면 경외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밀을 로마서에 로마서 1장 17절에 말했잖아요. 이 언약 딱 붙잡고 가는 발걸음 100% 승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땅에 의인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저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 언약의 가치를 몰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언약의 가치를 알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데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의 가치를 아니까 원망 안 해요. 다윗이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아니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언약의 가치를 아는 자는 다 승리해요. 언약의 가치를 아는 자는 포로로 끌려가도 상관없어요. 이게 언약의 가치를 아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언약의 가치를 아는 자를 생존자로 이사야서는 지금 준비해 놨어요. 생존자를 조금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저는 남은 자도 중요하지만 생존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작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가문과 집안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은 생존자로 남겨뒀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존자로 남겨뒀습니다. 서바이버. 여러분들은 서바이버예요. 이 시대의 서바이버라니까. 생존자로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아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냥 안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건 놓치면 오늘날도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에 지금 다 끌려가고 있고, 뉘에이지 문화가 프리메이슨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조용히 문화라고 하는 것, 서울 좋은 것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내는 작품, 계속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노래가, 이런 영화가, 이런 글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원에서 나오는 책들은 100% 보면 안 돼요. 전부 뉴에이지 문화로 번복이 돼 있는데 이런 책을 아이들이 읽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만화 영화도 제대로 보게 만들어야 돼요. 라이언 킹 같은 거 계속 보고 있어봐요. 야,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저렇게 사자가 끝내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고 있어요. 옛날에, 요즘은 잘 안 보지만 옛날에 뽀빠이가 이렇게 뭐 시금치 먹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마약 털어먹는 거예요.
그런 영화로 출비해 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영화 90%가 전부 뉴에이지라니까요. 이런 것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가 돼요? 예배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한 상황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초등부 아이들한테 제대로 언약 심어주자. 이번 수요일 날도 교사들 제가 모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명쾌하게 알려줘라. 솔직히 말할게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들도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서울대학 교수로 은퇴하시고 지금 EBS 원장으로 계시는 그 교수님이 저 만나가지고, 그분 천주교 50년 이상 다녔어요. 천주교 명동성당에 평신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분 이름만 대면 미국에서 강의하면서 내가 그분 이름을 댔어요. 강의 마쳤는데 두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교수님이, 전부 다 서울대 출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묻더냐. 그런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50년을 다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딱 15분 설명해 줬어요. 15분 설명하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고 영접시켰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야, 하나님이 이때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알게 한 것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쉬운데 말을 안 해줘요.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좀 지어서 불러줘라 그랬더니 유치부 부장님이 노래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오늘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2절을 더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불러주면 좋겠어요. 곡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가사 내용에다가 플러스 시켜가지고 2절을 다시 만들어서 교사들이 조금, 그래서 내가 유 목사한테 미션을 줬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신학적으로 갈고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해주면 그냥 그 노래만 불러도 평생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안에서 신분과 권세가 당연히 누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알아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말씀의 능력이 체험하여, 야,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완벽하게 나 같은 무지한 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 안 붙잡고 제대로 말씀 안 붙잡으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을 상실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때는 노예로 집어넣고 어떤 때는 포로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깨닫 들어가서 70년 동안 생고생하고도 이걸 못 붙잡고 온다, 미션을 못 붙잡고 온다, 이게 망하는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속국되는 거죠. 250년 동안 로마에.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게 1000년 동안 암흑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행히 이 복음이 회복되어 지금 오늘 여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럼 점점 더 이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데 복음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복음이 가을에 낙엽이 뒹굴듯이 뒹굴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사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좌정하고 청소년들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이 사회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철저하게 237개 나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의 비전을 안 가지면 결국은 또 포로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깊게 얘기한 의미가 있어요.
요 가치를 아는 자가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자를 준비해 놨어요. 자, 10절 봐봐요. 오늘 본문 10절 봐봐요. 이제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면 돼요.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시작. 이사에서부터 만민의 기치 그러잖아요. 이게 세계 선교 아니에요? 만민들이 다 알아들 수 있도록 기치를 설 것이요 그랬어요. 이때부터 말하, 벌써 열방 얘기하잖아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포로로 간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에 이렇게 남겨놓은 자를 준비한 이유, 만민들을 위해서 기치를 들 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때문에 집안과 가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237개 나라 살리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세계복음만 막연하게 하지 말고 237 나라, 아직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5천 종족들 살리자. 이걸 놓고 계속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몇 년 전에 스리랑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저희 교회 이렇게 저 이천에서 왔다 갔다 한 친구 있어요. 이 친구가 스리랑카에 갔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고, 어떤 때는 어려운 부분은 영어를 제가 번역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해요. 근데 지난주도 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 심각하대. 스리랑카에 영적으로 불교가 거기는 되게 세요. 그런데 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망하는 게 자기가 보인다고 하면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나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통해서 또 스리랑카에서 또 합수까지 받았고 한국에 또 한 10몇 년 동안 있다가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 잘 몰라요. 분명히 그 친구가 네가 진짜 스리랑카에 복음 전할 남은 자다, 요거 하나 붙잡아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게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 온다니까요. 12절 보세요. 12절. 자, 오늘 12절 메시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계속 열방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뭘 세우라?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남은 자가 또 숨겨 있잖아요. 16절 더 봐요. 10절, 12절, 16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16절 보세요.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리에서 남은 자를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언약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평생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처럼 실패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자,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요 가치를 잘 몰라요. 뭘 가치를 모르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에 집중을 잘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틀만 갖추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붙잡은 다른 건 몰라도
복음만은, 예수만은, 그리스도만은 오직으로 답을 내버려야 돼요. 오직으로 답을 낸 사람과 그냥 대강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왜? 우리는 그냥 붙잡지 말고 오직으로 붙잡아야 해요. 왜? 다른 것으로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으로 하는 거하고 대강 붙잡는 건 달라요. 대강 붙잡으니까 세상과 같이 짝이 되고 어떤 때는 언약 잃어버리지만은 오직 하나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요, 오직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다른 것으로 끝나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확신해요. 그럼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산다,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오직의 눈으로 보면 과거도 전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발판이 됩니다. 오직 복음하고 오직 말씀하는 사람은 과거 상처가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과거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과거는요, 과감하게 발판이 돼가지고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를 봐봐요. 이게 문제가 되는지. 절대 문제 안 됩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여러분, 나는 창도 없다, 단창도 없다, 칼도 없다, 하나 딱 붙잡았어요. 못 가지고 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거 하나 붙잡고 다른 거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야, 그래도 그렇지,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그것도 그냥 너무 크니까, 거추장스럽고 맞지도 않으니까 그냥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오직 하나 붙잡고 가는데 거대한 골리앗을 완전 박살내버리잖아요. 그것도 무슨 칼이 있어요? 물맷도 그냥 5개 주워가지고 하나 주머니에 넣고 5개 집어넣고 가다가 물맷도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의 미간에 투구를 썼는데 얼마나 정확해요. 미사일처럼 정확하잖아요. 딱 미간에 맞춰가지고 한 방에 쓰러지게 만들잖아요. 그때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목을 베고 딱 듣는 순간에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건강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붙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오직으로 끝내요. 오직 예수로 끝내요. 여러분, 오직 하는 사람하고 대강하는 사람은 틀려요. 그래서 제가 비유해드렸잖아요. 못 알아들을까 봐서. 방위 출신하고 해병대 출신은 다르다니까요. 해병대는요, 제대하고 나와도 자기 집에 해병대 모자, 해병대 군복 그대로 붙여놓고 걸고 산다니까. 방위가 자기 집에 방위 모자 걸고 있는 사람 있어요? 또라이 되면 걸 수 있겠죠. 방위 남편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징그럽다고 하지. 근데 해병대는 걔네들은 훈련부터, 그러니까 해병대 떨어진 애들 많아요. 해병대 남자답게 살려고 해병대 가고 싶어하고, 해병대는 지금도 기수, 식당 가서 밥 먹다가 뭐 해병대 노래 이야기하다가 해병대세요? 몇 기세요? 그러면 기수가 자기 물어본 사람보다 낮으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선배님하고 뭐 이래요. 기수 앞에 꼼짝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귀신 잡는 해병대 그러잖아요. 방위가 뭐 귀신 잡는 방위 봤어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강 하지 말고, 그냥 예수 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하지 말고 뭐 하자? 오직으로 하면 과거가 뭐가 된다? 오직으로 하는 사람은 과거 발판돼요. 상처에 안 받아요. 오직으로 결단한 사람은 현재 문제 아니에요. 전부 응답이에요. 이런 사람은
오직으로 결단한 사람은 미래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 없다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간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 가지고 포로 생활로 끌려가도 희망이 있다니까요. 오늘 지금 포로로 간 거 아니에요. 포로로 가기 전에 지금 주는 메시지예요. 100년 전에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가지고 포로로 가도 포로입니까?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말하는 거지. 그 증거 있잖아요. 바벨론이 127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27도를. 심지어는 저 서아프리까지 바벨론이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들까지 유대인들을 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서아프리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왔다가 돌아와서 한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다니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 벌써 그 사람의 이름까지 시몬이라고 진 거 봐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 뭘 말했다? 기치를 들고 만민들의 기치를 들고 열방들이 돌아오게 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밤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100% 승리예요. 오직 안에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100% 유일성 응답해요. 여러분 오직 안에서 말씀 붙잡은 자들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유일성 응답이 와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의 시스템을 좀 바꾸세요. 어떤 때는 말씀 붙잡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콰이어 타임도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도 기도지만은 말씀 붙잡고 깊은 시간을 10분이고 20분이고 한번 가져보세요. 사실은 눈만 감아도 뇌가 건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틀을 만드세요. 저는요 월요일 딱 되면 강단 메시지하고 성삼위 하나님, 화요일 딱 되면 강단 메시지 또 확인하고 10가지 성공의 비밀, 수요일 10가지 팔판, 목요일 5가지 확신, 금요일 9가지 흐름, 토요일 전도자의 미래 62가지의 삶, 주일날 예배 딱 드리러 오는 순간 하나님 오늘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응답,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7가지 언약 안에서의 흐름을 7가지를 쭉 깊이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때는 제 방에서, 어떤 때는 찬양하고, 어떤 때는 소리쳐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흑암 저주 소리쳐서 기도할 때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권세 있는 일, 그때가 제일 신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소리내서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 필요 없을 때는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기도의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조용한 시간도 필요하고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소리쳐서 기도해 하세요. 통성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 언약 안에서의 기도는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복음이 더 각인돼요. 왜? 벌써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을 맛본 사람은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려지게 돼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맛본 사람은 진짜 기도하면서
내 삶을 체질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봤다. 이때부터 우리 수준과 관계없어요. 보좌의 능력과 이때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때 보인다니까요. 237이 열방이 만민이 우리가 들고 있는 기치를 들고 가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평생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수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재창조의 역사하심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가면 내 수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는 자는 절대 안 망해요. 내 수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현장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아무도 안 도와줘요. 버려진 상태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그냥 놔두면 사각지대 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완전히 재앙 맞는 지역이 된다니까요. 지금 관심 없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여기에 관심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 여기에 방향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왜 600년 전에 벌써 만민을 향하여 기치를 들고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왜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이렇게 외치겠어요? 저는 이사야서 11장 보면서 우리가 진짜 바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구나. 믿어지지요? 맞지요? 이사야서 11장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지금 했던 메시지인데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하고 딱 맞잖아요. 우리가 바른 메시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보좌의 능력과 기도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응답하신 역사 그 창조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과 미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눈이 없어요. 지금 역사를 제대로 봐도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줬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니까요. 자기 욕심만을 향하여 창세기 3장 개인 중심으로 6장 물질 중심으로 11장 성공 중심으로만 향하여 가지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말할까? 오늘을 보는 눈이 없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과거 구약의 메시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메시지가 지금도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런 구약의 메시지를 제대로만 붙잡으면 우리는 평생 포로로 가도 상관없다.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나도 관계없다. 코로나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도 아무 문제될 게 없구나. 왜? 우리는 오늘만 보는 눈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끝날 때 5차 산업혁명이 올 건데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번 주간 제가 미국에서 우리 선배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020년까지 그러니까 12년의 로봇 역사를 쫙 보내준 게 있어요. 2009년에는 로봇이 얼마나 어정쩡한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확 밀면 로봇이 넘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점 발달하더니 2018년부터는 로봇이 걷는 게 달라지고 로봇이 음악 소리가 들리면 리듬을 타고 2020년도는
이 덤블링을 하고 계단을 보면 계단 높이에 맞춰서 높은 계단은 높이 뛰고 낮은 계단은 낮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보다 더해요. 지금 병원에 200억짜리 로봇이 들어가 있어요. 수술, 사람이 이렇게 뼈 깎으면 0.3mm 오차가 생기는데 의사가 로봇이 칙칙 깎으면 오차 0.0. 한국에서 설문조사했어요. 로봇 의사한테 칭찬받을래? 사람한테 칭찬받. 92%가 로봇한테 받겠대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 안 해요. 로봇이 더 좋은데, 로봇 여자가 훨씬 나은데, 걔는 바가지 안 긁는데, 그리고 여자를 더 만족시켜 주는데, 일본에요 1,000만 원짜리 로봇이 지금 400만 원 가요. 배용준 스타일로 만들어줘라면 배용준 목소리에다가 배용준이 일본말 하는 것처럼 일본말 해요. 배용준 피부하고 똑같아요. 더 좋아요. 걔가 집에 가면 반겨준다니까요. 배용준 로봇이. 얼굴 딱 보는 순간에 너 오늘 인상이 별로 안 좋은데요. 걔가 대화한다니까요. 오늘 김 부장하고 한바탕 했다. 김 부장에 대해서 벌써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하고 너만 손해지 하면서 위로해 준다니까요. 그럼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이런 시대 온다고요. 그럼 무슨 문제 오겠어요? 정신병? 온 땅이 정신병동이 돼버려요. 의사도 도는 시간표가 와요.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그럼 마지막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만이 이런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사야서 62장에 왜 이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을 보세요. 6절. 이사야서 62장 6절 잘 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뭘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파수꾼이 잠잠하면 안 돼요. 계속 주야로 파수꾼이 알려줘야 돼요.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만 하지 말고 주야로 여러분 잠잠하지 말고 쉬지 않고 계속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파수꾼이 자면 큰일 납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말해줘야 돼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 하는데 입술만 파수꾼 하면 안 돼요. 진짜 파수꾼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우리 입술이 잠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 이사야서 62장 10절.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시작. 만민을 위하여. 기치가 깃발입니다. 그것도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민을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이걸 자녀들에게 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12절 보세요. 사람들아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알릴 선포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거룩한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이 구속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반드시 알려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를 통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것은 복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미션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문제 만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늘 밤도 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집중하다가 기도하시다가 최고의 은혜, 응답의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